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네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미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이미라. 너를 낳은 네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네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잘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의 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모든 이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섬김들, 주님께서 잘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에 복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로 진지하게 다가설 때 만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에 주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넘쳐나는 이 간증들이 더더욱 넘쳐나게 해 주셔서 저희에게 저희 생에 베푸신 은혜의 풍요함이 영원 무궁토록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입으로 주님의 행사들을 말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높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주일을 갖게 됐는데 이 최상의 효도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숙고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을 그대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더더욱 밀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예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말고도 동물들 가운데서는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 남극에 그 황제 펭귄이 있는데 영하 50도의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는 동물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수컷 펭귄들은 자신의 발 위에 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품는 것입니다. 부동자세로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리에 서서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조금만 그 알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몇 초만 드러나게 돼도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수컷은 다시 그 나온 아기 펭귄을 자신의 품에 품고 암컷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굶주림과 기다림의 연속으로 얼마만큼의 몸무게가 줄어드냐니까 황제 펭귄의 몸무게는 대략 한 평균 37kg 정도 되는데 15kg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한 30에서 40kg가 되도록 성인 남성이 그렇게 아이를 돌보고 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부성이고 또 모성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자기 자식들을 향한 사랑은 본능에 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본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넣어주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보여주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본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은요, 내 모든 것을 이어서 받아갈 사람이고 내가 사는 것이나 이 아들들이 사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이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존경할 만한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사람들, 혹은 실제로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가정, 그리고 또 성경대로 믿는 그런 가정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위대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은 너무도 복이지만 성경을 잘 배운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 좋은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게 되어서 최고의 아버지를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또 반례도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도요, 벨리알의 자식이 하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빌리 선데이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부흥사가 있는데, 그 아들들과 딸들도요, 대단히 그 아버지의 그 일을 반대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어렵게 만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적이에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키 1장 6절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민족적인 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는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설교할 것이지만 자녀들이 가장 이 교훈과 훈계를 받기 바라시는 분은요, 단연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들을 낳으시고요, 자기 생명과 영광을 모두 버려놓고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지 오늘 잠언의 본문들이 이제 간절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잠언 23장에서만요, 이 내 아들아라는 부름은 3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강조법이라 그러면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강조를 말하는 것인데 3번 반복을 했다, 3번을 반복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할 때에 3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준하는 강조로 아들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첫 번째로요,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정녕 네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아이들의 입에서 올바른 말들이 나올 때 그만큼 사람을 흐뭇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셨어요 라고
올바른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소망이도 짜증낼 때는 귀엽지 않은데 지난번에 목욕시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소망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혼나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아이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예전에 들었던 아주 슬픈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서울 크리스찬 초등학교 저희 그 서울에 있는 서울 크리스찬 초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요. 다른 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구원 안 받으셨지? 학생들 중에서요.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다른 학생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구원 안 받으셨으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그 학생한테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꼭 전해드려야 된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전해받은 아이가요. 그대로 부모에게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부모가 더 이상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어른들이요. 아이들을 이 죄인들을 시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나 어른들, 선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고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부모들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죠. 하지만 잘했을 때도요. 잘했다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칭찬에 인색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내는 것에서도 인색하지 않듯이 칭찬에 있어서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혼내듯이 진지하게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걸 균등하게 안 해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아이들이 이 부모와 마음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반항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른들이 그 죄로 물든 가치관에 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느니 하나님은 적당히 믿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나 더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라느니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느니 심지어 TV나 방송에 나와서 엉덩이 흔드는 연예인들, 배우, 연기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아무 남자나 여자에게나 그렇게 키스하는 자들에게 혼을 뺏겨서요. 그들을 사모하고 열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그걸 봤다라고 하면요. 그 아이들도 동일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 문화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요. 내 부모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한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째로 사랑하라. 이 점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분노로 인해서요.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으면서 시간만 쭉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의 두려움 가운데 온종일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거짓말로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 역시 반드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썼습니까? 세상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폭력과 음행을 조장하는 그림들이라든지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데 허비한 시간의 대가로 그 사람에게 쇠약과 빈곤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이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한 대가로 낮아질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과 저출산과 또 부양받을 수 없는 노년을 돌려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니까 죄인들과 악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심판과 대가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 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고요. 내일이 아니면 모레고요. 모레가 아니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 하루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배운 사람은 일비하지 않고 악인들이 번영할 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18절에서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네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대가로 인내를 얻게 될 것이고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조금씩 전진해서 쌓아 올리게 될 것이고 그 종국에는 그 아들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번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번성하는 것 같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한 조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21절에서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주정뱅이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들의 나이가 80, 90세 되어서도요 50, 60 된 아들들에게 계속 주의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망한다. 여자 좋아하면 망한다. 담배 피우지 마라. 몸에 해롭다. 어머니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한테. 성경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원칙 자체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요. 이 어머니들의 말씀에 따랐다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십계명의 약속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인과응보의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이 몸에 해로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권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잘 들으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고 실행으로 옮기면요. 다른 수많은 자기 개발 서적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한 분이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별 말씀이 없지 않느냐, 성경에 담배 안 나오지 않느냐 물을지도 모르지만요. 담배 피우는 것이 어떤 형상과 같은 것인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의 형상인지 써 있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리비아단, 그 뱀, 그 용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마귀 자식이에요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많은 부분 자기 자신의 몸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요. 죄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게으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죠? 비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분노와 성냄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심근경색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심혈관계 이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옵니까? 성병과 각종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술 취함은 무엇을 가지고 오죠? 간경화와 간암을 가지고 옵니다. 기억력 감퇴를 가지고 오죠. 불평과 불만, 자기 자랑은 소화불량과 위장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을 가지고 옵니다. 또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역시도 불면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 반대로요. 의와 거룩함은 실제로 많은 부분 육체의 생명을 아주 연장시켜줍니다. 술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엄호하죠. 성경을 곡해해버립니다. 이 목사라는 자들이 특히 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목사들. 술은 적당히만 마시면 상관없어.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술만 취하지 않으면 돼. 이미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독에 빠진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린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몇 명 봤습니다. 바보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요. 그것이 대명사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그 대명사가 애매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명사는요. 그것이라는 그 대명사는요. 탁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꼭 집은 것이냐? 술 그 자체.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술 그 자체를 방탕하다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은 헬라어에서는 이 대명사에도요. 성숙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앞에를 뭘 지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그 속성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술 변호하려고 거들먹거리는 말씀이 있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언 31장 6절에서.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요. 바로 그 이후의 다음 절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곧 망각입니다. 망각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술 많이 마시면 기억력 감퇴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기억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마치 꿈을 꾼 사람처럼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웃기죠?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리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약한 현 세상입니다.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이 조언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약으로 알코올류의 약품을 쓰는 것과 같이 한 스푼 쓴다 이것이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서 펴놓고 그런 거 마시고 자기 혼자 홀짝거리고 그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병이 있으니까 알코올류를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코올류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마취제에 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에 잡내, 누린내 잡기 위해서. 또 의학적 소독 용도, 또 산업적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사람이 방탕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술이 또 뭐와 함께 옵니까? 여자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 여자 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잠언 23장의 31절, 33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그 후반부에 26절에서 이제 세 번째 내 아들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말하는 게 술하고 여자 얘기입니다. 전부 다가. 31절, 33절에서도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여자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음과 음행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술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나이 든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맑고 깨어있는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술이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에 사람이 빠져 살게 되면요, 이 온전한 판단이요, 흐려집니다. 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를 망가뜨리고 뇌에 있는 제어 기능, 절제 기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세 번째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네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네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은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어떤 이런 기념일에 부모님을 챙기고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챙겨드리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선 잘 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본질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무엇을 해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써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십니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빛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사람들은 몰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이것이 바로 빛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당당하게 동성연애자들처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혀야 된다고 커밍아웃 한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는요, 의로운 행위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안에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자신부터 막 속여야 된다. 그것부터가 고통입니다. 옳은 일이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말을 지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책망한다라고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래서 네 입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게 많던 어둠의 친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될수록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불의와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용인하거나 그들과 어깨동무하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의 불을 경고하고 심판을 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된다고, 악을 단절해야 된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 생활은 의로워지는데요. 점점 자기 주변에 악한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외로움은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외로움은 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학군 하면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아이들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까? 좋은 분위기, 좋은 친구들,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무리 가운데서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요, 자기 아들들이 갑자기 성적이 확 늘어나는 그런 마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가요,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못하더라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온갖 악행들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곳에 가려고, 이사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돈을 들이지 않아도 훨씬 좋은 친구들과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행복을 느끼게 해주면서 길러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 의로움 때문에 얻게 되는 외로움, 그것은 복입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들과 어울려야만 되고 그들과 말이 통해야만 해서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그 무리 가운데서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배워야만 하는 온갖 못된 말들과 행동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 자체는 숭고한 것입니다. 몸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신성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땀은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지탄을 받는 것입니까? 이제 그 일 끝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수고해서 얻은 귀한 일당을 이제 손에다가 탁 받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하게 된 하루 동안 고생하면서 같이 고생했으니까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씨, 한 잔 빨고 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들끼리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자 안 빠지죠. 그런 무리에서 이제 자기 혼자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어도 다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것이란 걸 아셔야 되는 게, 만일 의로움 때문에 발생하는 외로움을요, 자신이 견뎌낼 수만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에 처해본 사람들이요, 지역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현명하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를 사야 된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써서, 돈을 써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자기 귀를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사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듣기만 했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듣기만 해도요, 그 자기 영에 해악을 끼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살아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건전한 교리이고 설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힘을 주고요.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해악을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고 험담과 의심이고 의문입니다. 욕설이고 모독이고 음담패설입니다. 막 그걸 들으면 막 귀를 닦아내고 싶다고. 이렇게. 그 들은 말들이요. 자꾸 막 자기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요.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움직입니다. 막 그 말들이. 느껴보셨습니까? 자기는 막 싫은데 막 말들이 막 떠오릅니다. 막 그 말들이.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 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들은 말들이 자기를 죽이는 말이 있고요. 들은 말 그 한마디가 그 영을 소생시키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책들, TV, 방송 그런 것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고로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의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의의 보고이고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결코 악인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막 시기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마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을 보고서 그들 머리 위에 임할 진노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불로 타버린 산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등성이가 다 새카맣게 타버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니까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의 그 머리처럼요. 새카만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잔털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카만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산등성에서 그 남겨져 있는 타버린 산에서 마치 두피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불탄 산에 언덕배기에 홀로 타지 않고 봄비에 잎을 싹 튀어가지고 돋아나가지고 푸른 초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나무 같은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풍랑이 치고 태풍이 불어서 강하고 커다란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은요, 그 가운데에 망대처럼 홀로 서가지고 짙게 끼어있는 그 안대 속에 자신의 강력한 빛을 비추고 사방으로 비추고 있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도, 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효도, 그것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자신의 지상 생명의 연한을 길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너무 강하다고, 대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고 대적하려 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갖는 것입니다. 강한 존경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낳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